오래간만에 또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올해 컨셉 아시죠? 오늘을 위한 시리즈입니다. 오늘을 위한 로마서, 오늘을 위한 다니엘, 오늘을 위한 민수기에 이어서 매일 성경 묵상 본문 순서에 따라서 오늘을 위한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계속 오늘을 위한이라고 정하니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희에게 내일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이 왜 중요한지 알려면 수요일 역사서 개관에 오면 알게 될 거다. 역사서 개관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혹시 궁금하시다면 오시면 됩니다. 로마서 묵상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묵상이 거의 끝나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이 로마서가 어떠한 성경이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개관을 하고 그 개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역개정 성경에서 12장 1절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이라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눈다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말씀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두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장 20절, 두 번째 부분은 3장 21절부터 11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 그래서 진단, 처방, 이후의 삶이라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구원 이전, 구원 이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부분보다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로마서를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로마서를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로마서 중심에 무엇이 있죠? 구원이 있어요. 중심에 구원, 복음에 대한 그 이야기, 복음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이전에는 구원 이전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구원 이후 즉 복음에 대한 설명 뒷부분에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전반부에서 로마서 전반부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고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불의의 상태, 즉 의를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누구도 죄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완벽한 절망과 어둠, 이곳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기 전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뭔가 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을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12장 1절에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끝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로마서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AD 한 57년경에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의 집에 머물면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불러준 말을 더디오가 옮겨 적었고 아마도 베베 집사를 통하여서 이 편지가 로마서에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선교적 이유고요. 두 번째는 목회적 이유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에 가서 선교를 하기 원했습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서바나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겼던 스페인에 가서 선교를 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에 로마 교회가 거점이 되어주고 후원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로마서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거의 한 32년경, AD 32년경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 후로 약 14년 동안은 거의 무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AD 46년, 47년경쯤에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듯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갈라디아,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지중해 동쪽 지역, 주로 지중해 동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이제는 지중해 동쪽 지역 선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이 정도면 됐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방향을 지중해 서쪽 지역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지중해 동쪽에서 지중해 서쪽으로 옮기고자 할 때에 선교의 출발점으로 생각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동안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은 안디옥 교회가 지중해 동쪽 선교의 거점이 되어 주었는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스페인까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가까이 있는 로마 교회가 선교의 거점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로마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기가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에 앞서 편지를 먼저 보내서 나 바울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야 됐던 거죠. 그리고 나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전할 복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자세하게 쓴 거예요. 자신의 지중해 서쪽 선교 계획을 알리고 로마 교회가 그 선교에 동참하고 후원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전할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 교회 너희들도 동의한다면 나를 도와서, 나를 후원해줘서 지중해 서쪽 선교를 함께 하자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 교회의 지지와 후원을 받아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 바울이 로마서를 쓴 두 번째 이유는 이 당시 교회 안에 일어났던 어떠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두 번째 이유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죠.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어떻게 성화로 들어갈 수 있는지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하는지 로마서의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바울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고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독교 복음을 소개하는 걸까요? 아니면 2번, 이미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다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순호야, 몇 번째야? 두 번째죠.
로마서는 로마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알아요.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받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될 거예요. 왜일까? 이미 복음을 아는 사람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 같아요. 처음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몇 가지 추정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때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나그네들, 로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 당시 로마 교회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다수였습니다. 대부분 교회 시작이 그랬거든요. 대부분은 아니겠네요. 로마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였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뒤에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이 상황이 일어난 뒤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가 되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나중에 로마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대충 읽고 넘어가는 부분이 족보인 것 같아요. 특히 역대기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족보이다 보니까 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족보가 나오면 대충 읽게 되는 것 같은데 로마서 16장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전체 내에서 가장 대충 그냥 눈으로 읽고 내려가는 부분. 왜냐하면 26명의 이름이 여기에 명단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읽고 넘어가요. 그러나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배경,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명단을 통해 이 당시 로마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은 적게는 5그룹, 많게는 7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 교회는 하나의 단일 교회가 아니라 적어도 5개에서 많게는 7개 교회로 흩어져 예배를 드렸던 가정교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교회들을 일컬어 이 5개에서 7개 그룹으로 흩어진 교회들을 일컬어 로마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27명의 사람들이 26명의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는 이 그룹을 보게 되면 그 그룹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출신과 계층, 인종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 한 명을 제외하면 모두가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 그룹과 여섯 번째 그룹은 100% 이방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특별히 두 번째 그룹은
노예이거나 노예 출신 자유민이거나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 로마 교회는 헬라인은 헬라인끼리,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노예들과 노예 출신 자유민들은 또 그들끼리, 끼리끼리 모였던 거예요.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죠.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왜 로마 교회는, 바울이 편지를 썼을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이렇게 계층별로, 인증별로 나누어져 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AD 49년에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라는 이 로마의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로마시에서 나가라고 하는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니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크레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요가 그 원인이었던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크레스투스가 그리스도의 다른 표기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유대인들, 이들 간의 논쟁과 갈등으로 분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는 이 분란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방법이 로마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해 내는 거였어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 로마시에는 단 한 명의 유대인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로마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없었겠죠. 이 일로 인해 로마 교회는 100%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전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했던 거예요. 무려 5년 동안. 로마법에는 이러한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법을 만들고 시행했던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의 효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뒤 AD 54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아들, 그 이름도 유명하신 네로 황제께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추방당했던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로마 교회도 이전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5년 만에 본 거잖아요. 갑자기 이별했다가 5년 만에 만났어요. 함께 교회를 세웠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를 했던 그 사람들이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성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한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유대인의 회당에서 완전히 독립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교회를 구축했어요. 처음부터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초반에는 유대인들의 관습처럼 회당에서 모임을 갖다가 이때 로마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공간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교회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도 잘 이끌어 왔어요. 그리고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는 삶의 형태가 다른 사람들, 문화가 전혀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으로 돌아옴으로써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형태, 문화적 형태 때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문제가 갈등의 쟁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식탁의 규제를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이들의 예배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먹는 것, 음식은 항상 문제거리였습니다. 안 먹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정결법에 따라 정결한 음식만 먹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시장에서 사갖고 온 이 고기는 자신들의 정결법에 따라 도축되지 않은 고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먹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음식을 먹고 즐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결법을 지키고 있는 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아이고 저 믿음이 없는 것들, 저 믿음이 약한 것들, 예수님이 다 새롭게 하셨는데 왜 못 먹어? 라고 비난을 하게 됐던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로 비유하여 14장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러한 갈등으로 시작하여 교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다툼의 결과가 로마서 16장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이러한 로마 교회의 상황을 들은 거예요. 이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의미심장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 9번을 자신을 소개할 때 9번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를 했어요. 한 번은 갇힌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3번은 종이라고 소개를 해요.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한 3편의 서신이 로마서, 빌립보서, 디도서예요. 이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서신 가운데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한 첫 번째 서신이 무엇이죠? 로마서인 거예요. 사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랑할 것이 정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요. 유대교와 유대 정통에 정통했던 바리새파였습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파가 민중들에게 있어서 가장 또한 인기가 있었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당대 최고 유대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정말 많은 혜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소는 도시였습니다. 지방이 아니에요.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어요. 바울은 도시 남자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뿐인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아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중해 동쪽 선교를 이뤄냈던 사람이에요. 그 선교 가운데 정말 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이력과 경험들을 뒤로 하고 자신을 소개할 때 선택한 표현이 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바울은 인생 처음 서신에서, 로마서 서신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밖에 소개할 수 없었는지 생각해보면 어쩌면 지금 로마 교회의 문제점이 서로가 종의 마음을 품어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종으로 소개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 이유는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사 종의 섬김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에 자신을 종으로 소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님들은 누구시죠?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따르면 우리 하전 선생님께서 설교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후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칭호는 그렇게 좋은 칭호가 아니었어요. 이 칭호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웃는 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 당시에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웃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아이고 저 예수에 미친 사람들, 이런 식으로 비꼬아 부르는 표현이 아이고 저 그리스도인들, 이거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께 소유된 사람들로 간주되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칭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시나요?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2번, 베드로전서에서 1번. 이렇게 중요한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사실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다른 많은 용어들과 은유를 통해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 외국인과 나그네, 하늘의 시민, 세상의 빛,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그분의 양, 친구와 신부들로 묘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묘사들 중에 그 어떤 묘사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정말 강력한 은유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사용되는 한 가지 은유. 그게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 이미지.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노예, 보통은 종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하나님의 노예라는 호칭은 가장 명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 이 정도 급이 되어야 하나님의 노예라고 칭함을 받았던 명예로운 호칭이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지, 초기 교회 성도들은, 초기 교회 신자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주님의 노예라고 스스로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두 용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두 표현은 동의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둘로스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둘로스. 둘로스는 델로라는 단어에서 파생을 했습니다. 델로라는 뜻은 올감에 걸렸다예요. 그래서 둘로스는 올가미에 걸려있는, 올가미에 묶여있는 사람이 둘로스예요. 올가미에 묶여있다는 것은 속박되었다는 것이고, 속박되었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것이고, 자유가 없다는 것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입니다. 둘로스는 노예예요. 헬라어에는 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6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로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번역자들이 의도적인 오역을 한 거예요. 이게 성경 번역의 역사 가운데 의도적인 오역입니다. 의도적인 오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서구 사회를 통해서 퍼져나갔죠. 그런데 서구 사회에서는 노예 제도가 큰 아픔이기 때문에 노예를 종이라고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둘로스는 노예가 많습니다. 성경 사전에서도 둘로스는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그 당시 헬라어 문학에서는 둘로스는 무조건 노예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예와 종이라는 그 의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종은 고용된 존재이고요, 노예는 소유된 존재라는 거예요. 종은 고용된 존재이고요, 노예는 소유된 존재라는 거예요. 주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세계에서 노예는 인간이 아닌 가축법에 적용을 받는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못한다. 재산의 일부였던 거예요. 가축법에 적용을 받았던 사람이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가장 활발했던 시장이 노예 시장이었어요. 당시 노예 시장에 가면 상품처럼 전시되어 있는 반나차가 되어서 단 위에 진열되어 있는 노예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경을 하다가 필요하면 흥정을 하고 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산 노예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주인의 표식을 한 인장을 보통 등이나 팔, 어깨에 새겨둡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노예는 그 사람의 물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 노예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물론 주인에 따라 형편이 나은 노예도 있었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들의 노예들은 비교적 많은 것들, 권력까지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예의 삶은 비참했죠. 그래서 도망하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도망 노예를 잡는 관청이 따로 있었고 그들을 잡아오죠. 도망 노예는 한번 잡아오면 죽기 전까지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볼과 이마에 도망 노예의 낙인을 찍는 거예요. 오래전 드라마이지만요, 그 배우 언녀나로 유명해지신 그 장혁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던 추노라는 드라마 아마 아실 것 같은데 1화였던 것 같아요. 이게 도망 노예를 잡는 전문 사냥꾼들인데 1화에 그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들에게 잡혀온 하나의 노예가 죽기 전까지 매를 맞고 주인이 볼에다가 도망 노예라는 낙인을 찍는 것을 그 드라마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랬던 거예요. 낙인을 찍습니다. 도망 노예라는 낙인. 도망 노예의 낙인을 찍히면 더 이상 시장에서 팔리지가 않아요. 10분의 1 가격, 헐값에 나눠와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봐야 도망갈 게 뻔하니까. 이 당시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면 이 노예는 정말 비참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려 더 깊은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도망 노예의 날개에 찍혀있는 이 노예는 정말 일말의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절망과 어두움, 비참한 현실의 연속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떠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도망 노예의 낙인에 찍혀있는 그 노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목하는 거예요. 내가 저 노예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노예의 목에 걸려 있는 값을, 노예의 값을 노예의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삽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리트론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단어를 속량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속량.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은혜로운 단어인데요, 사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 당시에 로마 시장, 노예 시장에서나 사용했던 비천한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값을 주고 노예를 살 때 속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에 의하면 우리는 죄 아래에 팔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던, 죄의 노예가 되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죄의 낙인이 찍혀 있어요. 죄로 인한 죄의 낙인이 우리 몸에 찍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만 죄 지신 분 있나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도망노예의 이마와 얼굴에 찍혀 있는 그 낙인처럼 죄의 낙인이 우리 몸, 온몸 구석구석, 온몸 전체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를 속량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죄 아래에 팔려 죄의 종노릇하던 절망과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소망이 없는 비참한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지목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나를 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목에 걸려있는 그 값을 지불하고 나를 속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값을 내어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 내어놓으신 그 값이 얼마인지 봤더니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분의 핏값이 나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 내어주신 값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을 내어주시고 죄 아래에 팔린,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내 목에 걸려있는 그 값, 사람들이 내 목에 걸어준 그 값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값이 내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우리는 예전에는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소유물로서 새로운 주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여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까 봤던 말씀,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의 노예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속량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속량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소유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에 의에게 종이 되었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이루어 놓은 역설이자 진리인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가 의의 노예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그분의 노예가 되는 것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멘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러한 바로의 노예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끌어내어서 자신의 소유, 무슨 말이죠? 자신의 노예로 삼으신 거예요. 노예되었던 자들이 빠져나와 다시 노예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변한 게 없습니다. 애굽에 있으나,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나 이들은 여전히 노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바로가 주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된 것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바로가 주인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고역의 노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 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에는 이들의 특징이 섬김의 예배로 나타나요. 바로의 소유가 되었을 때는 고역의 노동이 이들의 정체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는 섬김의 예배가 이들의 정체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역의 노동과 섬김의 예배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하나입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아바드라는 동사가 바로의 소유가 되었을 때는 고역의 노동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아바드라는 동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는 섬김의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언어 유희와 같은 이 맥락 속에 놀라운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노예예요. 그러나 바로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고역의 노동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섬김의 예배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의 삶은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에 따라 그 삶이 고역의 노동이 될 수 있고 그 삶이 섬김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가 되시겠습니까? 세상의 소유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고역의 노동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섬김의 예배를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자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면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자유가 노예 상태로 만들고 노예 상태가 자유로 이끈다는 역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보물의 백성입니다. 이 표현에 담겨진 헬라어의 동치어가 히브리어로 세굴라인데요. 암은 백성이고 세굴라는 보물입니다. 보물의 백성. 근데 세굴라는 보물 중에 보물인 거예요. 가장 값진 보물이 세굴라예요. 우리는 그분이 소유하신 보물 중에 보물인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노예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관점에서부터 우선순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계시죠. 요즘에 그 날기새라는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요.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이 기억에 남아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오래전에 군인이었던 친구의 초대로 군 부대 안에 있는 사택에서 하룻밤을 지내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과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군 부대 아니니까 군인들이 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 깊은 구덩이 안에는 물이 약간 고여 있었고 개구리 몇 마리가 팔짝팔짝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 개구리는 곧 죽게 될 거야. 아빠, 개구리가 왜 죽어요? 물이 금방 마르게 될 테니까 저 개구리는 죽게 될 거야. 우리 개구리 살려줄까? 라고 말씀하시고는 잠자리채를 이용해서 개구리를 잡기 시작하셨대요. 목사님께서 개구리를 잡으신 이유는 살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자기를 살려주기 위해 잡는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개구리는 오히려 잡히면 죽는 줄 알고 이리저리 정신없이 도망다닙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결국 몇 마리는 잡고 몇 마리는 잡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잡힌 개구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그 개구리는 살았습니다. 반면에 살기 위해 도망친 개구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휴,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근데 그 개구리는 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께서 숙소로 돌아오시는 길에 이러한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살지만 하나님께로 도망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 죽게 된다. 바울은 예수님의 노예였기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참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노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 명예의 노예가 되고 쓸데없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고역의 노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겠노라 라고 삶을 선택하며 자신의 주인 된 삶을 위하여 열심히 구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파고 또 파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결코 만족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8장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물낸 동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물이 전혀 끊어지지 않는 물낸 동산 같은 그렇게 만족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입니다. 주어가 누구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주어가 되셔야만 우리는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만 우리는 전혀 끊어지지 않는 물과 같은 물된 동산이 되는 그 만족된 삶을 비로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열심히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비난이었습니다. 거짓 고수였어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 2절에 짧은 인사말을 남겨요. 늘 그렇듯. 근데 그 짧은 인사말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세 가지의 전치사를 통해 알려줍니다. 무엇의, 무엇 안에, 무엇의로부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 의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게 아니라요,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들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들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실 거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복은, 우리 삶의 어려움은 복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어려움은 주어진 복을 믿음으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주었다라고 말하는 그 신령한 복을 사용해야 합니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시작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주님이 주인된 그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헌신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